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반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신앙이 비상할 때도 있고 신앙이 내리막길을 치달을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기도가 쭉쭉 올라가고 정말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는 삶이 무기력해지고 신앙도 무기력해지고 들어야 될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고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삶의 무기력함, 신앙의 무기력함, 영적인 어떤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은 기복이 있어요. 업앤다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등산을 해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고요. 비행기를 타면 이륙할 때 올라갈 때도 있지만 목적지 되면 비행기가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내려가야 합니다. 착륙을 해야 합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이 꽃잎이 다 지고 그 다음에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에 만개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 추락할 때도 있고 영적인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기복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습니까? 그건 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밑에 신앙이 다운됐습니다. 다운됐는데 그 다운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때, 업되지 않고 신앙이 상승되지 않고 신앙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입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다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신앙적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쳤는데 언제부턴가 싸늘한 마음이 들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이럭저럭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진짜 내 안에 신앙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고착화되어 시멘트화돼서 이제는 그것이 내 신앙의 기본인가 봐 라고 생각하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금 신앙의 반전을 이루고 삶의 반전을 이루고 영적인 반전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이 있어야 돼요. 반전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 보면 반전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지만 시간 관계상 27절부터 읽었는데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슬픔과 그 다음에 기대감이 상실되고 절망과 낙심 중에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대했던 예수님, 자기가 메시아로 바랬던 예수님, 이 예수님과 힘있게 와서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정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자유와 그 다음에 경제적인 번영,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 풍족한 나라로 반전시킬 것을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힘없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삶의 소망이 다 사라졌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고향, 자기 익숙한 고향, 자기가 자랐던 고향을 향하여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조용히 함께 따라가고 말씀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함을 통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낙향하던 그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상경하는 믿음의 회복을 이루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반전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키워드, 반전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뭐냐? 눈입니다. 눈. 16절에도 눈이 나오고 31절에도 눈이 나옵니다. 16절의 영적인 침체에서 그 앞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의 눈,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눈 떠 있는 소경입니다. 눈 뜬 장님이에요. 그래서 가리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반전의 역사를 뜨고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하루 사이에 이들이 눈이 가려워진 채로 절망과 낙심 중에 있던 자들이 눈이 떠져 기쁨과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떠나지 않는 의문과 질문이 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랐던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겁니다. 늘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칼날같이 지적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던 인물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에요. 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아이들의 학교 가는 것처럼 스승한테 아침에 등교해서 학교, 그게 아니에요. 잠자리도 같이 잠자고 삼시세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모든 경험들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개성이 뭔지, 늘 감람산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역 마치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음식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마 그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또 경험하고 보았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스승이잖아요. 스승을 지금 알아볼 수 없었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4일 전까지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고 함께 생활을 했던 이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는 25리길, 우리나라 키로수로 표현하면 10km 정도가 됩니다. 10km를요 같이 동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거리 속에서 동행했고 저녁에 함께 식사를 먹었고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 180도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막에 나타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내 얼굴로는 모르겠고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발에 박힌 못자국, 그거 봐야만 알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목소리가 변했느냐? 목소리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행사에서 여러분 풍선에다가 헬륨가스를 집어넣고 띄우잖아요. 근데 헬륨가스를 좀 마시면 목소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조돼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목소리가 변조돼서 전혀 이 두 제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도 그 얼굴이고 목소리도 그 목소리입니다. 그 풍기는 모든 이미지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교회가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심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난 경건하다고, 나는 누구 같지 않다고, 나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누구보다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정작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신앙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지 않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단하고 어떻게 약을 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든지 수술해야 되는지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 이들이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겐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왜 오늘 목사님이 또 부활 얘기하실까? 부활은 계란 먹는 날이고 52주 한 번 지난주에 부활절이 겪었는데 목사님 착각하시는가?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매일 부활절입니다. 계란만 먹는 날이 부활절이라면 매일 계란을 드세요. 제가 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새벽기도 전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 각인시켜야 되는 부활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뭘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게 사도신경의 고백 아닐까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사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 사도신경에 믿음이라는 게 네 개 믿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영원토록 다시 사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뭐 한다고요? 믿사옵나이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말만 했는데 진정한 믿음이 엠마오 내려간 두 제자에게 믿음이, 그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가를 갔는데 무덤에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사도 중에 2명이 무덤가에 갔습니다. 그때도 시신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기다리고 다시금 함께 기도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살겠다고 낙향하는 겁니다. 엠마로 향하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슬픔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 절망, 두려움, 슬픔, 기대감이 상실됩니다. 삶에 우울합니다. 삶의 매너리즘이 찾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밑바닥,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보여졌다면,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어 부활의 주님이 보여졌다면 죽음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삶의 문제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의 함께 부활하는 그 기쁨과 그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 걱정에 갇혀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볼 수 있는 주님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봐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세상이 위축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정말 폐잔병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두 제자의 모습이 예수를 수십 년간 믿어도 조금 주 제자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제자가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이 다시금 비상하고 신앙이 회복되고 위대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쓰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전의 삶은요, 25절부터 32절에 보니까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반전이 생긴다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눈이 띄어졌습니다. 띄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27절부터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신앙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뜨겁게 하신 분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달게 하시고 말씀이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이 뜨거워지니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갇혔던 무언가 비늘에 덮였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이 밝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다른 데 없어요. 강연을 들어서 어떤 유명한 드라마와 감동되는 영화를 보고서 감동받아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현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뜨거움, 그 말씀의 도전, 그 말씀의 감격, 그 말씀의 기쁨이 생길 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회복됐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길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내 삶 가운데 희망이 생겼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에게 다시금 무언가 할 소망이 생겼습니다. 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겼습니다. 목사의 말씀을 듣다가 내 영혼이 회복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듣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게으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매일 밥을 해먹는데 싱크대에 물이 새요. 그래서 바닥에 마루로 계속 나온다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실 분이 있을까요? 아니 물 좀 내려면 어때? 물친데도 있는데 그냥 물을 그냥 계속 내려오게 놔둬. 이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자녀가 아프다면 아무리 돈이 없다면 다른 사람 이웃에게 빚을 지어서라도 이 아이의 질병, 고통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뭔가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 시도하고 도전하고 돈이 들면 돈도 투자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난파선, 영적으로 파손되기 직전이고 정말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자세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그 무기력증에 빠졌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무언가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생겨요. 29절에 보니까 이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들이 간권하여, 간권입니다. 간권하여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려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놓습니다. 왜요? 더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겁니다. 간권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이 간권합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도전을 줄까 막 생각하는데 참 제 마음에 마음이 좀 아픔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는데 말뿐이었고, 사랑하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목회자의 심정이다. 근데 저는 별로 지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제 부족한데 어떤 사람을 지적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목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신방 가보면 저 기도 잘 못해요, 목사님 말씀 하나도 모릅니다. 말씀 하나도 모른다는 게 겸손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럼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 읽는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말씀 읽기 운동을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몇몇 분만 참여하고 몇몇 분만 그 인터넷 동영상으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침체가 오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없다니까요. 눈이 떠져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요, 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 듣는 자리에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거 뭐 듣는다고 우리 부목사님들 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지금 이 정도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알려고 그러면요, 집중해서 공부해. 한 달이면 그냥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뭐 신대원 시험 보려고 그러면 쭉쭉 외워서 한 달간 코스 마스터하는 과정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미 내 삶이 되고, 알미 내 경험이 되고, 알미 내 삶의 생명의 능력이 되려면 주님이 만져주시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에 사모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말씀을 통해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된다는 것, 이건 어불성설 모순입니다. 간혹가다 청출어랑 가끔가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도전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믿는 우리들을, 정말 중직자 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거는. 내가 맛보지도 못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 거라고, 우리 아이들 너무 좋은 거니까 이거 말씀 봐라. 내가 좋지도 않았는데 무슨 확신이 있겠어요? 말씀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얘기해요. 바라기는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권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강권해서, 예수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열정, 이런 마음의 간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막 영적으로 엄청난 것들이 새고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하염없이 쏟아내고 있는데 영적인 구멍이 생겨가지고 막 흘러가고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돈은 지금 내 주머니 있고 통장에 있으니까 알아보는데, 영적인 축복들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주고 있지만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갈급한 한탄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반전의 삶을 살려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 말씀에 예화에 집중합니다. 예화를 막 집중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때 우리 교회 올 때 한 2, 3년 동안 늘 유머를 썼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너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막 너무 밝은 얼굴로 좋아가지고 딱 보는데, 목사님 은혜 받은 게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예화에 있대. 목사님 그 곰 얘기 너무 좋았어요. 곰 얘기 너무 감사해요. 그게 정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믿지 못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세상을 날아갈 힘이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33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여러분 반전의 삶은요,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대잖아요. 뜨거워졌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격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지금 날씨가 어두워졌어요. 지금 아침이 동이 트는 아침이 아닙니다. 활동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밤이 어두워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 강도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어요. 33절을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돌아간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제 영적으로 밑바닥에 있던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믿음이 생기니까, 삶의 소망이 생기니까 두려움, 근심, 걱정, 강도 만날 거, 이 어두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11 제자가 모여있고 그 형제들이 모여있고 그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게바가 나타나서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는 간증을 들어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낙심된 자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 말씀 그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그 주님이다. 우리 그 주님 믿고 함께 손잡고 믿음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가자, 격려하는 겁니다. 그 중에 믿음이 올라간 분도 있고 믿음이 떨어져 있는데 그 믿음을 함께 교제할 때,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함께 간증하며 고백할 때마다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 감격들이 그 가운데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3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한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는 얘기 왜 이렇게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한지 아세요? 아마 군대 얘기하면 3박 4일 동안 막 얘기할 거예요. 왜요?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 너무 음식이 맛있다, 자기가 먹어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닙니다. 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니까 거기 먼 데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데려가서 구역구역 데려서 거기 줄 서고 번호표 기다리면서도 그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엠마오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믿음의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할 때 그들이 강력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친체가 있는 분들은요, 믿음의 자리, 함께 교제하는 자리, 기도를 부탁하고 믿음 가운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저주저해요. 혼자 있습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얼굴은 포커페이스 유지해서 얼굴 밝게,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신앙으로 모든 문제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아주 뻔뻔하게 얼굴을 쫙 웃으면서 얘기해요. 문제가 엄청 심각한데 그 안에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 오장육부가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막 부패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는 아무 무사태평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기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힐링이 뭔지 아세요? 상담자가 내담자가 만났을 때 이 내담자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상담자는 들어주는 거, 그럼 50%가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얘기만 툴툴 털고 내 속 얘기만 다 펼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면 아마 50%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내 문제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기도해 줘 달라. 중요합니다. 우리 신권사님이, 전장로님이 쓰러진 다음에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모든 사람한테 기도 제목을 막 얘기하고 저도 다 기도 제목 발송했지만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사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사람한테 다 발송하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정경장 원사님은 CTS 방송국에다 기도 제목을 놓으셨더라고요. 전국에서 함께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거 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고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있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믿음이 회복이 돼요. 그럴 때 우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더 강력하게 잡을 수 있고 그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가 있어요. 함께 교제하던 목사님이. 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뭐 한 달 전부터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이제 같이 교제하는 사모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힘들다고 해서 제가 우리 같이 동역자에 전화를 했어요. 같이 식사하자. 같이 점심 살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기 전 1시간에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 못 나가겠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뭔가 말하면 그 말한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말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나의 부족함이 온 동네방네 다 퍼질 것 같고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퍼뜨린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한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정말 연약함을 드러내고 힘듦을 드러내고 함께 고민하고 손잡아주는 사람들 위해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처럼 혼자 할 수 없는 거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설교 모임을 하는데요. 우리 4분의 목사님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회마다 뭐 처한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같이 힘든 것들을 나누고 목사가 무슨 걱정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저 말씀을 잘 증거할까?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하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 한 명 목사님이 있으면 또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녀의 문제도 나누고 목회적인 문제도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어서 다시금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그럼 목자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말하세요. 힘드세요? 교육자에게 말하세요. 힘드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여러분의 힘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나 손잡아 달라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통해서 지금은 내가 자기 스스로가 기도할 수 없고 내 스스로가 이 영적인 늪에 정말 탈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중보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다시금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바로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교제가 충만한 공동체, 함께 정말 울고 함께 기뻐하고 정말 고통당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하는 정말 행복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반전의 삶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엠마오로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정말 낙심 가운데 내려갈 때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십시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에 가시는 거예요. 먼저 그들과 앞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함께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막혀졌던 눈이 열려지고 그들의 반전의 놀라운 역사를 쓰게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착각하는 게 내가 영적으로 처져 있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 보는 것도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을 잃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겠지, 하나님이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지 않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덜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모습 보며 실망하실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환경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어도 떠나면 주님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저와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고통을 듣기 원하시고 그 고통을 공감하기 원하시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는 삶의 소망이 없이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시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너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아냐? 25절, 너희는 믿음이 문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너희 믿음이 문제야. 그러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 그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인 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며 그들 가운데 다시금 내가 부활의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이후의 영생의 축복이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믿는 것,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믿는 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분 그래요. 낙심 중에 있으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한 번도 그런 증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제가 목록을 들 테니까 그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 목록에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한 번이라도 은혜를 간구하며 나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죄책감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왜요? 성령이 탄식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어린 심령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한다, 이런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 부활의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부재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내 옆에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중에 인생의 영적인 밑바닥을 거니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정말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시험해봐라. 진정한 믿음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이 질병이 있어서 건강을 해친 문제가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오늘 나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부활의 주님이 분명히 보여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문제는 일순간에 안개 거치듯이, 구름 거치듯이 거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부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결정적인 결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길 그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반복적인 일상을 자꾸 산대요. 물질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막 채우는 겁니다. 건강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병원도 가고 열심히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막 노력합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부족은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믿음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옆에 계신 주님께 고정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시금 바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수생되는 것입니다. 피곤한 육체와 지친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질병에서, 불치병에서 치료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리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부활의 주님, 옆에 있는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 세계적으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의 책을 보면 그 책 부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 단 한 번의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부활. 인생 단 한 번의 희망, 여러분 가운데 한 번의 희망이 있다면 어떤 희망을 꿈꾸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활활 타오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무엇인가 먹었다면 소화해서 힘을 내서 무엇인가 하려고 밥을 먹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반응하셔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 수요 통독강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말 직장생활 때는 참여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유튜브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를 보냅니다. 그리고 찬찬히 말씀을 3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말씀을 자세히 해석해 줍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이. 또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읽어야 될 말씀들을 또 요약 정리해 줘요. 그걸 읽다가 또 읽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눈을 볼 걸 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을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는 너무 작게 되어져 우리 삶의 신앙의 놀라운 반전, 위대한 반전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